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반드시 누구든지 간에 한 번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 싫어서 주님을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다. 혹은 어떤 부모를 만나보면 자기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거라 그럽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도 많은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될 사람이 변화되지. 주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상한 그 불교의 윤회 사상, 환생 같은 것을 믿습니다. 아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도 이런 누가 체면을 걸어가지고 과거에 누가 자기가 언제적 누구였다 등등의 장난을 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환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윤회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 환생과 윤회 같은 게 있을 때는 그랬을 때예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죠.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을 때고 얼마나 많이 우리 입안에도 우리 얼굴 피부에도 이 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에 불과하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는 이제 그런 어리석은 미신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체의 신비들이 밝혀져 가고 이 세상에 조직되어지고 되어지는 것들이 밝혀져 가면서 과학의 발달 속에서 정말 생명의 신비를 조금 엿보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런 아름다운 식물이 도대체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나란 존재가 어떻게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있는 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둘이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냐 그런 것입니다. 진화론 같은 데서는요.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학설이 있는데 돌연변이 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집신벌레라는 게 있었다. 아주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집신벌레가 있었다 그러면 집신벌레가 그 상태를 유지하면 계속 집신벌레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집신벌레에게 뭔가의 세포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따지면 뭐가 생긴다는 이야기냐면 암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은 돌연변이 세포거든요. 암을 치료해야 됩니까? 안 치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은 치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팔이 이제 필요에 따라 3개가 생길런지 머리가 2개가 생길런지 모르기 때문에 진화를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의 진화를 믿어야 될 테니까 자기 몸에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면 돌연변이 세포라는 것은 밖에서 병원균이 침입을 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요. 그걸 병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거죠. 돌연변이 se포예요. AIDS가 생기면 기존의 것이 작용을 못하면서 말하자면 다른 뭔가가 튀어나오거나 만들어져야 되고 합성돼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런 아메바라는 집신벌레라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렁이가 된다든지 또 지렁이가 정상으로 살다가 뭔가의 세포 침입이 있어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박쥐가 되고 그것이 붕어가 되고 숭어가 되고 잉어가 되고 거기에서 뭔가가 돌연변이가 생겨 육지로 걸어 올라와서 파충류가 되다가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 그러면요 원숭이도요 사람 만나면 인사할 겁니다.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물론 원숭이가 언어 체계가 아주 기본적인 수신호가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사상, 관념, 마음, 감정, 정서도 본능적인 정서, 감정만 있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완전한 정신, 정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행복을 누릴 것이냐, 내가 얼마나 더 가질 것이냐, 내가 얼마나 더 편안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더 복지를 누릴 것이냐,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원하는 성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저 그렇게 걱정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지.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거고 그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 여천공단에서 사고가 있어서 여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죠.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담장에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사고가 나서 일찍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들,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들, 일찍 무슨 죄가 있으니까 큰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생각에 주님께서는 정면으로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지만 너희들이라고 다를 것 같으냐,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인이 없이 살아가다가, 말하자면 죄가 자신의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자신의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다가 영원하신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중심에 있는 그걸 회심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예수님께 돌아온다. 그것이 회개의 중심인 회심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심판대를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신자와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 우리들의 삶은 내 혼자, 내 홀로,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인생의 성공보다는, 내 복지보다는 이제 턴을 했으니까 회개의 다른 하나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정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두 번째 것입니다. 그 회개의 두 번째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회개하고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니까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오늘은 생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받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께서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한 AD 500년, 700년 이럴 때부터 급격하게 교회의 변질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었다 그래도 참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 있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소수로 곳곳에 있어 왔어요. 대신에 주류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예식과 의식 속에 끊임없이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했던 것, 그래서 어느 때부터 부패한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 그 교회를 그냥 그 주류가 되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천주교라 부릅니다. 교회가 가다가 타락해져 가지고 어느 때 주류가 됐던 교회의 모습, 타락한 교회를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 부릅니다. 그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라는 것이 둘이가 찢어져 갈라졌습니다. 갈라져 가지고 이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와 서방 정교, 동방 정교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그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건 뭐냐 하면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떠나버릴 때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은 아주 이상한 괴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상숭배. 상을 만들어가지고 상 앞에 절하는 거죠. 상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꼭 천주교 신자들은 돈 좀 있고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집에 예수님 상,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손 비비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수도원에서 굉장히 비싼 상을 하나 들여오고 마리아 상, 예수 상을 갖다 놓고 비빕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또한 잡다한 세상이라고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일컬어진 존재가 있으나 귀신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상숭배, 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이다 이름 붙이고 손을 비비고 기도하고, 그다음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염주 같은 걸 만들어서 묵주기도다. 아니면 고해성사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개발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속죄부, 면죄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어떤 길을 사용했냐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내가 죽은 다음에 연옥 같은데 이상한 데 갔는데 기도해 줬더니 천국으로 간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5대 중심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5대 중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아는 것만 제가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이다. 타락한 교회는 그것을 카톨릭이다 그러는데 그 카톨릭은 끊임없이 성경 보는 걸 막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성경 보는 걸 막아왔어. 거의 한 1700년도, 1800년도까지도 끊임없이 성경을 보는 걸 막아왔고,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사람들을 잡아서 불태워 화형시켜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개혁 시대에는 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는 끊임없이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번역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영국의 종교개혁,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그런 영국의 종교개혁 같은 경우도 영국에 성공해야 하고 카톨릭하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카톨릭 교황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믿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잡아서 화형시키고 죽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면 얼마나 기존에 거짓말을 많이 해왔고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가르쳤는지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숭배, 미사 하나를 철폐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미사가 미신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선포한 사람들이 화형당해 죽어가서 어떨 때에는 영국에서 한 267명 정도가 한꺼번에 화형당하고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미사 철폐, 성상 철폐, 우상 숭배 금지, 그것을 외치다가 정말 많이, 당시에는 대부분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게 마리아 숭배. 마리아를 끊임없이 숭배하면서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자신들은 숭배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대신에 자기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해 준다. 그러지 마리아 숭배는 아니다 그러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오랜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다시금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엉뚱한 대로 계속하여 흘러갑니다. 그 이상한 미혹의 영에 쉬이거나 이상한 잘못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가르쳐줄 거다.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가르쳐줄 거다. 아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어떻게 가르쳐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굉장히 이상하고 정신 나간 이야기가 될 때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으로 명백하게 밝혀놓은 부분을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정신 나간 천주교 신자가 제게 성모 마리아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꿈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고 저한테 기도해보라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해보면 알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 마리아를 만나겠죠. 마리아가 아니라 귀신이요. 마리아를 가장한 귀신이요. 그리고 직접 만났다고 그러죠. 아, 무당들은 그러면 귀신 안 믿습니까? 뭐 산신령도 만나고 다 만나지요. 그 무당들이 그것이 타락한 천사고 잡신이 귀신이라는 것을 걔네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큰 신이고 센 신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 말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한다 해서 응답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응답이 옵니까? 귀신만 역사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니까,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뭐 응답이 올 거라고. 응답이 오겠죠, 귀신으로부터. 아, 속이고 미혹하지요. 마리아님 살아계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마리아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지요. 제게 마리아님의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 귀신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역사에서 보여줄 것 아닙니까?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가 떠나면서 뭘로 바뀌어버리냐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가 선행을 했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금식하고 작전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자기를 고행을 하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일들 속에 교회가 들어가고 수도원 운동이 그에 대한 중심 속에 속했습니다. 물론 수도원 운동에는 공과 장점과 단점, 그가 했던 공적인 공이 됐던 것과 과가 됐던 일들은 서로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문제는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떠나니까 말씀을 대체할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믿음의 형태는 몬스터 괴물 같아가지고 믿음 더하기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관념으로 흘러갑니다. 믿음 더하기 행동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까지 있어야 구원받느냐, 이걸 규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실상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200년간 이 교황이 사람들을 속여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한 8차례, 9차례 끊임없이 원정을, 수십만 명씩 원정을 보냈습니다. 십자군 운동의 붐이 200년간 일어서 교황권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 세력과 싸우러 창을 들고 아니 맨몸으로 진격해 가니까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 노인, 노약자까지도 십자군이라는 곳에 빈몸으로 그 먼 길을 횡단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추위에 얼어 죽고 눈보라 속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년간 그 짓을 했습니다. 아마 겨우 한두 차례나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한두 차례나 목적을 이루었다. 거의 광분한 시대지. 200년간이라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 왜 천국 간다고 너희들 거기에 가면 천국 가다가 싸워서 죽으면, 가다가 전쟁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 베레벨 뒤에 숨은 공작과 정치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르네상스를 통하여, 문의 부흥을 통하여, 인쇄술의 발달을 통하여, 종이의 발달을 통하여 훨씬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언어로요.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예배를, 미사를 철폐하고 예배를 자기 나라의 영어로, 영국 사람이 영어를 쓸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려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혀 못 알아먹는 라틴어로 미사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그냥 모르는 말로 라틴어가 있어요. 과거에 중세시대 때 완전히 사용했던 이러한
학문적이고 깊이 있는 이런 언어가 있어요. 라틴어를 통해서 드려요. 설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면 영국의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개혁기 속에는 한 달에 설교를 꼭 몇 번? 10번이라도 해라 이런 걸 조항을 정해놨어요. 설교를 너무 안 하니까 1년에 10번인가? 한 달에 10번인가 그래요.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안 하니까 말씀 중심에서가 아니라 샤머니즘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사사기 때에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없구나. 구원 얻는 것은 사람의 공로로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은혜 속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읽으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피를 흘려야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살아나는 길은 피를 흘려야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죄값은 피를 흘려야 된다. 단지 손가락을 잘라서 피가 조금 나오는 그런 것 말고요. 우리의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해도 서로 내 목숨으로 내가 정말 의로워서 내 목숨으로 내 죄값을 치른다 해도 문제는 내가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가운데 크게 그냥 편리하 간단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내 심판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길을 열어놓았다.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그걸 믿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죄가 하나는 사해지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돈으로 이야기한 빚을 졌는데 빚이 탕감됐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제 0이지요. 0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지요. 거기에 돈을 받는 것. 그러면 내가 재산이 있겠죠? 그것처럼 내 죄가 사함받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빼기에서 빚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것 가지고는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세마포를 입는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나니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것이 우리가 장만하는 예복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 의로 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 땅에 살았다가 다 가야 됩니다만은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심판이 있지는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 말하자면 임시 거류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와 모양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릅니다. 물론 많은 천국 가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완성된 천국처럼 누리는 걸 보지만 그 대부분은 잘못 보는 거고 또한 어리석은 열매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대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의 인류의 역사는 끝을 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각기 선악간에 행한 일을 다 짓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요. 심판대 앞에 서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죄가 많은 일을 낱낱이 다 살핍니다. 그리고 싸운 일, 또한 증오하고 욕심내고 악하고 미워하고 탐심 부리고, 무엇보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느냐지. 하나님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너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 너 어떻게 할래? 봐보십시오.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육신으로 살아갈 때 집도 보호자가 되어주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외국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띵공띵공 1년 있다가 외국에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돌아왔어요. 자식들이 아빠를 본 채만 채해요. 아는 채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죄 없다 그러겠느냐, 그것입니다. 최소한 부모에 있어서 자식에게 내가 죄가 없느냐. 말하자면 집 청소했는데요, 아버지를 본 채 많지 않아요.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를 본 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착하게 살았다. 아니면 공부를 잘했어요. 성격 100점 맞았어요. 착하게 살았다. 왜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느냐? 아버지를 왜 존경 안 하느냐? 나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아버지고 뭐고 어디 필요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준 걸로 다 먹고 살아요. 그게 착하게 살았다? 그건 착하게 산 게 아니고 정신병에 든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나 착하게 살았다? 그러니 그분을 안 섬겨도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착하게 산 게 아니라 정신병에 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한단 말입니까? 착하게 살았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건 인류 역사에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찾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직접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일컬어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두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들이 광란을 일으켜서 물속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정신이 온전케 된 사람도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떠나달라.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 당신이 떠나달라. 당신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됐는데 우리는 돼지떼가 다 죽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얼마나 보았냐. 떠나달라.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간절히 그냥 떠나달라고 빌었습니다. 간구했다는 이야기는 주님은 안 떠나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주님은 안 떠나려고 그러고, 아니야, 좀 더 내 말을 들어봐라. 아니요, 당신 때문에 우리 돼지들이 다 죽었다. 손해가 얼마나, 돼지를 죽인 것은 주님이 죽인 게 아니고 귀신들이 죽인 거예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간 것은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럼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다 몰살시켜 죽인 건 귀신이 한 거지 주님이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손해를 끼쳤다. 그러니 떠나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떠났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은 주님의 치료를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다시 회복되어 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그것을 섞어버리고 희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내 공로,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와서 내가 좀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내가 착하고 선량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착하고 선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착하고 선량하다는 사람, 혹은 자신이 악한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요. 왜요? 윤리를 배웠을 것이고 살아오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다워지는지를 배웠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악하게 사는 것을 그들은 좋아합니다. 이번에 한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살해 죽었지요. 죽었는데 이를 학대하고 얘를 괴롭힌 애들이 크게는 여러 명 가운데 핵심 인물이 둘이가 있었는데 걔네들을 경찰이 신문했더니 그랬습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얘가 돈을 빼앗길까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맡아두었다. 그러니까 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서 얘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해 죽었는데 얘 고등학교 애들이 하는 말이 나는 얘를 좀 괴롭혔지 심각하게 괴롭힌 건 아니다. 좀 괴롭힌 건 인정하겠다. 돈을 뺏은 것은 얘가 돈을 빼앗길까봐 내가 맡아둔 거다. 얘들이 왜 악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들 안에 물론 진실을 다 밝혀버리면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을 테니까 숨기는 거겠지요. 사람은 다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괴롭혀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과 여정을 조금 들다 보면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 그래서 이 인권법이니 뭐니 그렇게 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법처럼 일찍부터 사람 노릇 안 될 애들은 사형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훨씬 낫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에는요, 그렇게 사회를 더럽히고 아주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 백성을 더럽히게 하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다 근절을 시켜버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법제화 시킨 거고 한국, 대한민국 땅의 법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악을 품고 있어도 나는 악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누구든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도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을 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왔다가 다 떠나버린 사람들, 예수님께 왔다가 떠나버린 사람들,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봅니다. 이제 우리 박정여 집사님께서 곧 2주 정도에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시겠지만 전에 우리 집사님의 딸이 왜 교회를, 물론 우리 교회가 멀리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차로 그냥 5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지만 딸 입장으로서는 5분 정도 거리도 멀다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교회로 옮겨라. 바로 그냥 집 앞에, 거동이 좀 불편할 때도 있는데 집 앞에 바로 앞에 교회 나가면 되지. 왜 뭐 걸어서 이제 한 몇 미터 될까요? 500미터 될까요? 500미터 정도 되는데 거리가 멀지 않느냐. 가까운 데 옮겨라. 그랬는데 이제 집사님은 아니다. 다니던 데 다니겠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종용을 여러 번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우리 박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70살에 남녀 호랑기를 35년간 하다가 주님께 돌아왔고 귀신들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귀신들이 때로는 계속하여 정신병에 우울증에 그렇게 평생 살아왔으니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한 1년간 기도하고 1년간 쫓아내고 70살에 돌아왔을 때 집안에는 그 불상이 큰 놈이 하나 있고 뭐 그냥 막 상차려져 가지고 항상 있고 호랑교 하루에 20시간씩 주문해 오고 막 그랬던 분이 이제 돌아왔는데 귀신들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치게 하고 쓰러지고 도로에 던져버려요. 사람을 도로에 던져버리는 걸 그 정도로 귀신 역사가 강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사람을 집어가지고 도로에 차에 던져버려요. 이렇게 차 깔려가지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옥상에 가면 이제 뛰어내리라고 사람을 계속 종용해서 뛰어내리게 만들려고 그러고 입으로 이제 귀신이 하는 말들도 다 심심하면 하고 1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정리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근데 귀신은 떠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죠. 끊임없이 다시 들어오고 다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가 들어와 있으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감스럽게 우리 이제 70살에 돌아오신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요 안에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호박도 놔두고 쌀도 놔두고 뭐 파도 놔두고 농사 지은 것들 우리 동네는 시골 동네고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사가지고 오신 것들 또 꾸며놓는 거죠. 꾸며놓는 건데 우리 집사님의 생각으로는 70살 때까지 끊임없이 제사 우상숭배 그래서 제사 제기들도 그때 다 버렸어요. 한꺼번에 예수 믿을 때 제사 제기들 다 버렸어요. 버렸더니 제가 다 버렸더니 조금 있다가 다 버리고 치운 다음에 가니까 금방 제기는 비싼 거잖아요. 금방 가져가 버렸대.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제기가 비싼 거니까. 그래도 제사 같은 거 다 거기서 다 치우고 버리고 없애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무관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관심하니까. 다른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좀 놔뒀더니 집사님 눈에는 뭘로 보이냐 그러면 제사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쌀을 만지고 이거 정돈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제사상 음식을 정리하는 것으로 제 영적인 눈에 보여요. 그래서 집사님 아니다고 이 제사상 아니다고 이거 그냥 앞에 딱 꾸며놓은 거라고 추수감사절에 꾸며놓은 거지 제사상이 아니라고. 그분은 우상숭배 정신이 남아있어가지고 제사상처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70살에서부터 78살 때까지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했어도 근데 말씀이 있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말씀은 없고 말씀 시간 예배 시간은 계속 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는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떠났다기보다는 부인해버리는 그래서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불신자가 돼가지고 계신 거예요. 70살에 믿으셔가지고 얼마 귀신 쫓아내고 방언받고 그 다음에 애언 은사도 갑자기 그냥 임하셔가지고 새벽마다 애언을 하시고 깨끗하게 성령님으로부터 온 애언을 새벽마다 몇 달간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항상 기도하시고 그때는 더 건강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은혜를 많이 까먹으신 다음에 다시 몸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받고 하지만 다시 그 은혜는 지금 이번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회복을 못하고 그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 까먹은 다음에 그걸 회복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단지 중간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주님을 보니까 불신자가 돼 있어서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영접시키고 겨우 촛불 같은 믿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구원은 받는다 하는 걸 알아요. 천국에 들어간다. 감사하다. 그 정도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천국만 들어가도 정말 감사하다. 전에 우리 이영순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그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몇 주일 동안 다시 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께 돌아오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입니다. 물론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다시금 또 심판을 다 받아요. 회개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다 심판받습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끝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다 심판받고 그 심판은 지옥의 심판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만나서 다 증인들,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일마다 사람들 다 대질하고 신문하고 재판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천국으로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게 말하자면 지금의 천국은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것처럼 낙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맞을 겁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로 가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속량하는 제물로 바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받는 것은 구원을 주겠다는 보증을 받는 것이지 보증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 첫 번째 2000년에 오셨다가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받게 돼요. 지금 병들고 아프고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제 예수님 같은 몸을 받게 돼요. 부활체라 그러지요. 그런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몸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그걸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요. 그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천국에 사는 것을 그걸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헤매게 됩니다. 왔다 갔다 헤매게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느냐. 로마 가톨릭 천주교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행으로 끊임없는 성상 숭배로 마리아에게 묵주기도로 이상한 샤머니즘으로 끊임없이 흘러간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이제 성경 읽는 자유를 가톨릭 신자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 않아요.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전통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무관심합니다. 루터가 1517년에 95개 반박문을 내걸면서 그리고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는데 루터의 한계가 있어요. 루터는 수도사였고 수도원의 수도사로 있었는데 한계가 뭐냐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서 배웠던 것들이 몸에 찌들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짬뽕하는 것을 많이 흘러갔어요. 한참 이 믿는 종교 개혁자들을 천주교가 핍박하고 공격할 때에 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믿는 신자들 안에 종교 개혁자들 안에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양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루터가 양보하지 않은 것은 공개설이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천주교의 색채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그냥 자기들은 공격당해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서 양보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몸에 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다 바꿔져 가야 됩니다. 내가 듣고 배웠던 것, 내가 생각했고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점검되고 돌아보아야 돼야 됩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되면 성경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뭐 이상한 이야기나 안 섞고 그대로 성경 이야기, 아니면 일반 뭐 서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상담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폴 트루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설명 못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아마 갈 겁니다. 또 설명을 아무리 기도하면서 한다 해도 부족한 점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누리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거하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거하느냐 합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박사의 문제가 아니라, 석사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신학책을 몇 권을 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만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고 지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쫓아가다가 허송세월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 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드린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처소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라는 어떤 틀 말고요,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틀 말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전에 어떤 분이 집회에 오셨는데 몇 달 전인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인데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 사도신경을 지금도 하는 교회가 80%가 된다던데 다 잘못된 교회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합니다. 제 집회에 와셨는데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 사도신경에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잘못된 정보, 거짓된 걸 원치마에 들어가지고 신앙고백, 사도신경은 천주교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천주교회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천주교회가 형성이 별로 안 됐을 때예요. AD 200년 이럴 때에.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냥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이상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교회사를 공부를 안 하고 모르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뭐 이상한 이야기 하니까 제가 뭐 설명도 못 하겠고 또 뭐 천주교 신자가 뭐 마리아 어쩌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세계를 누가 몰라요? 그걸 왜 몰라요? 그 양반들이 주장하는 천주교 신자가 저한테 막 어떤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됐지 왜 개혁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신앙 속에 왜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뭔가의 신비 체험을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누가 모르고 은사를 체험하지 않고 은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안 듣고 살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됩니다. 내가 뭘 체험했다, 보았다, 겪었다, 느꼈다.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명이 돼야 되지. 말씀을 벗어나고 어긋난 것을 체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 틀렸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무시한다거나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마귀는, 귀신들은 천사의 탈을 쓰고 좋은 양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양 나타나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가면서 설교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설교자들은, 설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다 죽였어요. 여러분이 교회사를 좀 공부하시면, 세계사를 공부하시면 설교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르쳐지면 마귀에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돼야 돼요. 풀어져야 되고 강론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먹을 수가 있어요. 돼지고기 갖다가 살아있는 돼지 목만 쳐가지고 돼지 머리 갖다가 이거 잡수세요. 아니면 생 삼겹살 갖다가 아니면 이거 잡수라고 내놓으면 여러분이 뜯어 먹겠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것은 바로 먹을 수가 있는 거지만 미역 같은 건 따오면 그냥 생으로 초장에 찍어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음식들은 가공이 되지 않고 어떤 음식들은 조리가 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비슷합니다. 어떤 건 바로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이걸 젖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음식들은 설명하고 풀어지지 않으면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꼭 사십시오. 나아가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찾아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내 믿음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야 돼. 물론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말씀에가 뭐가 있냐 그러면 내 믿음을 내가 지킨다는 진리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끌어 가시며 지키신다는 진리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두 개가 지금 같이 존재해요. 두 개가 같이 존재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뭐하고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놀러요? 아니면 봐보세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육체로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데 그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시다.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도대체 뭐 하려고 기도하죠? 우리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발에 무좀 없애달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머리가 좀 빠졌고 새치가 나니까 검은 머리를 바꿔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실까요? 물론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무덤이 심각하면. 그런데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지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지. 그런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 말씀에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도대체 왜 기록했을까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건 정답이고 사실입니다. 그건 절대 변치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입니다. 열매 맺느냐 맺지 않느냐입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일부는 열매를 맺고 일부나 혹은 다수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냥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성경에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지만 그것을 어떨 때예요? 믿을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인데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의인이 살아가는 것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믿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믿으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믿으면 주님의 기도가 역사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듣지 못한 사람은요 안 믿겠지요. 왜?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안 믿겠지요. 성령님께서 간혹 가다가 탄식으로 기도하는 걸 체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체험도 어쩌다가 그냥 소가 뒷걸음질로 쥐잡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안 믿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믿는 걸 이야기하지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아니라 믿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믿느냐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지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지식의 개념과 현대에서 쓰는 지식의 개념은 아주 다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의 지식의 개념하고 헬라 아니면 지금 현대에 쓰는 지식의 개념의 다른 점과 진리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하게 될 겁니다만은 정보로서의 지식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관계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는데 믿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내가 이끈다면 사실은 어느 때부터 나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지요. 그럼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돌보시는 걸 믿는 사람은 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출발점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고, 한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거나 누가 태워주는 자가용 타고 기차 타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진리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런데 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 진리가 출발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 두 개의 진리가 인간적으로 사변적으로는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절대 하나로 가야 되는 진리입니다. 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흘러가 버렸고, 그리고 이 감리교나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은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로 많이 흘러가면서 지식화돼 버려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둘 다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주님께서 내 믿음을 지키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신자의 믿음을 지켜가시며 돌보신다. 믿음을 성장시키신다. 그 진리하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진리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 돼야 되는 진리예요.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진리하고 웨슬리안,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진리하고 그게 떨어지서는 안 되는 진리예요.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진리가 다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인데 그것이 잘라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가만히 있다. 강아지 머리를 콕 잘라보세요. 갖고 개 머리하고 개 몸을 놔둬보세요. 생명이 있는지. 개 머리하고 개 몸이 붙어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라버리면 그때부터 둘 다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너무 치중하고 집착해버리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게 돼요. 그때는 무엇이 없냐 그러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없어. 왜? 잠잘 때도 총 들고 보초를 세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 잠들 때 되면 내 믿음을 누가 지켜주겠어요? 우리 잠들지 말고. 그래서 그냥 찬양도 잠들지 말아라 그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진리들을 시편에서부터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많이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갈빈지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 인내, 성도의 인내 속에 들게 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리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그게 생명을 잃어버리면 틀리고 생명을 가지면 옳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너희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인내는 누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편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 내 안에 오시죠. 그러면 뭐하러 오시겠어요? 놀러요? 주무시러요? 잠잘 곳이 없어서요? 침대가 없어서요? 내 마음을 침대로 삼기 위해서요? 왜?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게 다 있는데 그 침대가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의 침대가요?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시죠. 주님으로 구주로 오셔서 내 왕으로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분의 영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는 분은 내가 혼자 산다? 그럼 혼자 사셔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구약에서 여호수아서나 이사야서나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신약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제물이 속죄제물의 속량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얼마나 더 그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서 버티고 사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 성경 66권의 전반적인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의 말씀의 진리처럼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고 행하시는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첫째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죄를 멸하고 악함을 멸하고 더러움을 씻어내고 죄를 씻어내고 주님 앞에 서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홀로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해야 될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거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밖에 못 보는 사람은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 꼭 눈을 갖다가 뒤통수에다 붙이면 그리고 앞을 걸어가 보세요. 그런 또 눈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어떻게 걸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고개를 쫙 돌려가지고 뒤통수에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머리는 다 깎아야, 뒤쪽 머리는 다 깎아야 됩니다.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시고 가셔야 돼요. 정상적이지는 않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생사화복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장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십시오.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나를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께서 은혜를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쏟지 말라. 그것 하나하고 그것 하나의 진리하고 그분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진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진리.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어.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찾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안에 찾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내게서 끊어질 때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떠나시지 않는 한은 내게 은혜가 끊어질 때가 없습니다. 수도가 말랐네. 물이 말랐네. 비가 안 와서 강바닥이 말랐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강바닥은 마를 수 있습니다. 바다도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도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은혜가 마를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태평양이 마를 수는 있어요. 인도양이 마를 수는 있어요. 대서양이 마를 수는 있어요.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세상에서 최고 유명한 아가씨 3명이 누구냐? 그러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인데 태평양이 마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끝쳐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은혜가 계속 넘쳐나는데 그걸 내가 낭비는 할 수 있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들을 진리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세상의 관념, 어리석은 것, 샤머니즘, 잘못된 가치관, 사상, 어리석은 죄들이 떠나가고 깨끗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안식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 임하신 주님을,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식합니다. 안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내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의 주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주체가 누가 되신다고요? 주님이 되신다. 대신에 여러분이 주님이 되시도록 믿어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혼자 발버둥 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 가 주실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크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어리석고 악한 억만가지 이상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의 짐들을 맡아주시고 짊어져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던 대로 제 죄짐을,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감사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내가 지키고 내가 아둥바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보혜사로 함께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 걸어가고 주님을 배울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말씀 안에 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